현대인들은 십자가에 친숙해졌습니다. 십자가에 친숙해지면서 잊어버린 것은 원래 십자가는 결코 친숙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형에 처해야 하는 그런 흉악범을 처벌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영광과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이 십자가가 이러한 상징으로 변화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십자가의 복음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교회의 공동체의 상징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있었고 그 끔찍한 사형틀을 신앙 공동체의 상징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 문양을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외곽에 있는 카타콤 지하 묘지에 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시대에 함께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그 지하 동굴에 가보면 곳곳에 물고기 문양이 남겨져 있었죠. 또 핍박시대에는 물고기 문양을 그림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서로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 그것은 앞에 알파벳을 다 풀어서 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만든 물고기 문양이 그들의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2세기 중반부터 터툴리안이라는 역사가 의하면 이마의 성호를, 십자가 성호를 긋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십자가 처형 방법이 역사 속에 사라지면서부터 십자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중심성, 이 십자가의 진리가 복음의 핵심이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성경의 중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역설을 보여줍니다. 죽음과 수치의 상징이 영광과 소망과 믿음의 상징이 된 이 역설, 그것은 복음이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많은 진리들이 역설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교훈도 역설적인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역설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고 강함이라 라는 역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되는 원리들이 역설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피조물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역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오늘 본문 25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연약함, 역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어리석다는 표현을 붙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히 연약하다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까? 결코
붙일 수 없는, 결코 표현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어리석고 하나님의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불법 재판에 의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능력을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도 실망했고 낙심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들은 예수님의 누군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저렇게 억울한 상황에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이 보였던 그 신성과 능력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은 이런 말로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선택, 연약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못 내려갈 것 같아?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 불의한 이들을 다 처단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능력이죠. 그러나 그 능력이 발휘되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어린 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연약함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인내와 용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입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분류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교제하신 것은 주변에 사람들이 도움되는 사람들로만 채우려는, 사람을 가려 만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은 손해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 억울함을 못 참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죠.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배신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온통 예수님의 이 땅의 오심과 사심과 또 사심 그리고 죽으심의 모든 여정은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다, 역설입니다.
역설이란 영어로는 패러독스죠. 그것은 그리스어 파라독스를 그대로 음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독스라는 것은 어떤 의견, 오피니언이라는 것이고, 파라라는 것은 반대의 모순된 그런 뜻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곧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관습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십자가에서 아무 표적이 없이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으면 이 지혜는 소피아, 어떤 철학적인 생각들입니다. 고상한 철학이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고상한 철학적인 아름다움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지혜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여겨지는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적 수준의 자부심을 가지며 문화적인 수준을 누리며 그것이 곧 영향력이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시라고 전파하는 이 복음은 그들에게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의 여러 문화와 지식에 능통했지만 화려한 언어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만을 나는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자체를 전할 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나눌 때 언제나 우리의 대화의 중심에, 우리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매주 십자가만 듣습니까? 다른 거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 90자도 없고 11자도 없습니다. 십자가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지루한 것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영원토록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사는 것은 영원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주 모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지루해하고 또 그것 외에 다른 것 없냐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의 어떤 지혜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밝히 분명히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들로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며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완전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면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조금도 이 거룩함을 지키는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며 완전히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형벌만 가하시고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지만 사랑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에게 아무런 형벌이 없이 그냥 용서가 선포된다면 사랑은 만족하겠지만 공의는 허락되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과 완전하신 사랑하심이 완전히 만족시키며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형벌이 다 치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인간을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기 희생, 자기 헌신, 낮아짐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계획입니다. 둘째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완성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질문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인력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제거해버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없이 사단을 진멸하시며 악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 사단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완성은 사단의 꼬임을 받아 타락한 인간들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사단이 망가뜨려서 하나님이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세워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떤 대책이 있을까?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인간의 타락을 하셨고 이 사단의 활동을 하셨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자가 된 인간들이 승리자가 되는 길을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이 창조 계획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에게 넘어가 타락한 인간이 패배자가 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단지 십자가가 상징이나 어떤 장식품으로만 존재한다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은 십자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계획의 완성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남을 믿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창조개혁의 완성에 참여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으로 사단을 발로 밟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지혜를 통해, 참된 지혜인 이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놀림받고 그리고 해를 끼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에 십자가를 필터로 삼으라는 거죠. 십자가의 기준에 맞춰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을 때 어리석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참된 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라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므로 우리는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배웠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의롭다 하시며 미래의 죄까지 다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또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화의 구원입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 영광스럽게 될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마치 구명보트와 같습니다. 망망한 대해에 파도가 일어 배가 파산을 했습니다. 파손한 배에서 이제 허우적거리며 구출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명보트가 다가가서 그들을 건졌습니다. 그들은 구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육지의 항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은 구출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구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구원받고 있는 과정 중이죠. 그리고 그들이 안전한 항구에 이를 때까지를 바라보며 나갈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죄의 파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소망의 항구,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향하고 가고 있기에 우리는 구출 과정 중에 있는 것이며 이제는 마지막 그 항구에 이를 때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구명보트를 타고 지금 항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구명보트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명보트에 건짐을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가서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헤엄쳐서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건짐을 받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가, 연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대입해 보십시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대입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대입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일지 몰라도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십자가의 역설이 능력으로 지혜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